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여러분께서 2절 읽으시고 한 구절씩 번갈아 가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이루어준 한 산 거기서 그를 거두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 사람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내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겠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아브라함에 대해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1월 그 첫 번째 수요 모임 때부터 오늘 세 번째 모임인데 지난 3주간 이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신앙이 점점 자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22장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그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을 바친 사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볼 때에 과연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신앙의 지혜를 얻는 또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의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는 방법입니다.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방법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셔서 시험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거 아시려고 시험한 것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알리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공부를 통해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확실한 것은 붙잡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신앙인인지를 알리시는데 본문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이 창세기를 읽는 모세나 또 모세 그 시대 광야 이스라엘 또 우리에게 그의 신앙을 보이시는 목적 중에 하나는 그 신앙의 모습이 특히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이 시험은 무엇에 대한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가 마음과 뜻과 힘을 또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정말 그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이제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좀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사랑을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과연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으로 여기고 있는지 알고자 함입니다. 이전의 내용을 우리가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먼저 롯의 아내는 소돔의 삶이 자신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사랑했었고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접지 못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롯의 딸을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는 자녀를 갖는 것이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딸들이었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녀를 낳으려고 했습니다. 20장에 기록된 아비멜렉 사건의 아브라함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신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은 바로 안정적인 삶, 자신의 안전적인 삶을 사랑했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자 했었던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애틋한 그런 감정이 아니라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을 자신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즐거움, 그래서 나의 마음을 그에게 두는 그것이 하나님 사랑,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시고자 또 알리시고자 독생자 이삭을 요구하십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제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의 기쁨이었고 그의 행복이었고 그가 사랑하는 자신의 기쁨이었고 행복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였고 소망이었고 그것이 이제 이삭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보다도 이삭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내 아들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것,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여러분의 시간, 재산 이런 거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당연히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할 권리도 있으십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약에 보게 되면 한 부자 관원이 등장하는데 그 한 부자 관원에게 그에게 전부란 재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자녀를, 어떤 이에게는 가정을, 어떤 이에게는 목숨을, 또 어떤 이에게는 그 사람은 나는 목숨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자존심을 요구하십니다. 이러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이 그곳에 있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행복의 이유이고
또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때로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은 이러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느냐, 이것이 시험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일에 예를 들어서 부자 관원처럼 너가 갖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실 때, 또 자존심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에게 너 자존심 버리고 저 형제 자매 용서해줘라, 아니면 너가 용서를 가서 구해라, 아니면 저 사람하고 화해해라 라고 했을 때, 만일에 너 목숨을 걸고, 그 목숨을 건다는 것은 단번이 아니라 다르게 하면 너의 인생을 전부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로 헌신하라고 했을 때, 뭐 시작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삶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목숨을 다 걸고 하라고 했을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시험을 하십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참 고민되고 힘들고 아주 마음이 아픈 그러한 3일 길을 갔을 때, 멀리 봤을 때 드디어 그 산이 아마 3일이 몇 년처럼 그렇게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산이 나왔습니다.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산이었겠죠.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의 산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말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말을 통해서 좀 그의 마음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에 보게 되면 그는 종들에게 우리가 가서 번제를 드린 후 예배한 후에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고 이삭이 그 아버지에게 물었을 때 8절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좀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의문을 갖게 하냐면 이 두 가지 결론 중에 하나인데, 아브라함은 결론을 미리 알고 이렇게 말했을까?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을 미리 알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아니면 진실을 말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돌려서 말한 것일까? 왜냐하면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라고. 그래서 좀 그 풀기가 쉽지 않은 그의 답변입니다. 이 말씀을 풀기 위해서 그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죽어도 살려서 돌려주실 것이란 믿음. 하지만 그에게 없었던 것은 어떤 방법으로 돌려주실 건지에 대한 것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아니 정말 문자적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천국에서 다시 본다는 것인지, 그건 알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대신할 번제물을 친히 준비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줄 거기 때문에 돌려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 때문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러한 신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들은 마치 마음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기도는 그것이죠. 함께 돌아올 것을 원합니다. 대속할 양이 그곳에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신은 순종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그 후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행동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는 준비된 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는 것, 그곳에 준비되었다는 것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제단을 쌓을 것이 아니라 아마 양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 아니하심을 알고 그리 아니하셨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삭을 결박하고 나무를 쪼개놓고 이제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듭니다. 아주 순종을 위한 정말 너무나 큰 고통, 희생의 순간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도 은근히 마음 가운데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이 땅에서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수고를 했는데 내 자녀는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내가 이만큼 수고를 했는데. 하지만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에 대한 책에서 읽은 내용을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책을 쓰면서 본인이 그 아프리카의 어떤 마을에 그 순교자들이 묻힌 묘지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 묘를 보게 되면 한 묘는 온 지 며칠이 되지 않아 온 가족이 다 순교를 당한 묘도 발견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들은 순종했지만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자녀가 이어받거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온 가족이 다 몰살을 당하는.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것은 아마 자녀만 묻어야 하는 경우가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당연히 이 선교사들은 선교를 떠날 때 자녀를 지켜주심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저 힘든 곳으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녀만이라도 지켜주신다면.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곳에 묻히고 또 시간이 되어서 그 부모님도 그 옆에 묻힌 그 묘를 보게 됐을 때에는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안 지켜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래서 그들은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곳에서 선교를 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표현한 사람들입니다. 온 마음으로. 어떠한 대가를 바라거나 그러한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사역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나의 온 기쁨은 하나님께만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사랑을, 그러니까 사랑은 조건이 없죠. 조건 없이, 조건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 참된 그러한 신앙을 보여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모습이기도 하죠.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함을 하셨다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그의 마음이 확인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눈을 들어 봤을 때 이삭을 대신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숫 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레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는 준비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이레를 직역을 하면 이렇게
눈으로 보다입니다. 근데 왜 보다가 준비가 됐느냐? 비슷한 그 한 단어를 이렇게 두 가지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 provision이라는 게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provision은 그 미리 보다죠. provision. 근데 그것을 이제 준비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준비라는 것은 미리 봤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단어로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이렇게 파생이 되었습니다. 영어 provision이. 히브리어도 비슷한 그렇게 파생이 되어집니다. 미리 보다, 그리고 준비되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미리 본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미리 본 거죠. 그곳에 있는 그 숫 양은 양을 통해서 그가 미리 본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날, 나의 날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날을 보고 기뻐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완성하시기 위해 친히 준비하신 다른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봤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아들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심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심정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도 담겨져 있습니다. 3일 동안 그와 동행했던 그 아브라함의 그 감정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심, 그 고통, 그 힘듦에 아브라함이 또 순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컸었고, 또 그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사실 그 이삭이 죽는다고 해서 뭐 온전한 번제가 드려지지는 않겠죠. 그 온전한 번제는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아들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안 죽어도 되니까 내 아들을 대신해서 죽게 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도 그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시험이 됩니다. 재산, 자녀, 가정, 내 자신. 하지만 우리의 삶을 아무리 들여보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입술로만 온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우리가 언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찬양은 그렇게 하고 싶다고는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 참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상한 심정을 갖게 됐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행복,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 뭐 재산이란 자녀, 가정, 내 자존심, 여러 가지 것들, 그러한 곳에 나의 마음을 그곳에 두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우상 숭배자가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 나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죠.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 마땅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것 아까워서 주지 못합니다. 이것을 놓아버리면 내 행복이 다 날아갈 것만 같기 때문에 내가 쥐고 있는 것 절대로 놓지 못합니다. 얼마나 부족한 우리입니까? 우리는 아까워서 주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게 맞지만 우리는 하지도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그러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길래 그러한 사랑을 나에게 주셨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대단한 신앙인이 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그러한 능력조차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시험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사랑에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표현하고 또 그곳에 동참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모습이 언젠가는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겠죠. 그 선교사님들이 보이셨던 그러한 사랑의 모습, 순수한 사랑의 모습들이 시험에 성공을 했을 때에는 주님과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위해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목사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다양한 그러한 봉사를 감당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일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것이 세상의 비난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비난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세상에서는 그러한 섬김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늘 고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감당해야 하는데 제가 지난 주일에 칼럼을 통해서 목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글을 인용을 했습니다. 목회를 이렇게 설명하시죠. 지속적인 영적 전쟁으로 표현합니다. 이 지속적인 것이 왜 지속적인 영적 전쟁이냐면 늘 도전은 상황이 이런데 너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하는데 그런 때는 너 그냥 계속 할래? 그만해 라는 게 세상의 도전이죠. 그게 세상의 도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하는 거죠. 이게 지속적이죠. 이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시 눈을 들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 베푸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몇 명이나 와가지고 그냥 그만하라고 그냥 내려오라고 당신이 선지자면 지금 내려올 수 있지 않냐고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견디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특히 봉사를 하시는 그러한 분들은 우리가 그 부름에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묵상하냐면 나를 위해 포기하지 않으신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는 이 작은 시험도 허덕거리면서 그만두느니 마느니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하여 참 십자가를 견디셨다라는 그 사건을 기억할 때 그 놀라운 사랑을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나의 이 인내는 정말 그리스도에 비해서는 10,000,000분의 1밖에도 되지 않는 그러한 거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견디셨을까? 그리고 그 견디심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위해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그리스도의
이 고통에 동참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발견되어진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은혜는 그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러한 그 은혜이고 또 순종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그 하나님을 최고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명령이죠. 그 가장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계명이 무엇입니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이 시험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은 모든 것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참된 순종은 단순히 좋은 결과를 바라보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사랑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인은 자신이 온전하지 못한 부족한 가운데에도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리고 시험과 어려움을 견디는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비밀이 무엇인지 조금 더 알아가며 그 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여러분의 믿음이 이 시험을 통해서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늘 그리스도로 인해서 조금 더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며 여러분의 신앙이 정금처럼 이 세상 가운데 빛나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최고임을 발견하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